밖에서 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밖에서 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 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누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깎은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질문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서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방송사, 신문사, 유수한 기업들 세계 100대 기업의 40% 이상이 그 기업의 CEO나 소유주가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월등한 유대인들의 비법이 무엇인가? 많은 연구와 다큐멘터리가 주목하여 연구한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하브르타라고 불리죠. 이 하브르타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얻어가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대답을 찾아가는 교육법이 하브르타 교육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중요하신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시는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세상 속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구약 학개서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학개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에 첫 예언을 말씀하셨던 것이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초하루 6월 1일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기원전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이 지난 9월 24일 이날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질문으로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지금 형식은 학개 예언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의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면 12절에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 여기서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는 제단의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를 말합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 제단의 그 중앙에 제단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단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제단 옆에 동물을 잡는 제단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에서 제단 옆에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이며 부위별로 구분하여서 고기를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에 올려진 제물, 그 고기는 거룩한 제물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옷자락에다가 쌌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어떻게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다른 음식, 포도주 이런 것에 닿을 수가 있는가? 원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보통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위에서 불에 다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온전히 다 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일부 고기를 제사장이 음식으로 먹도록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다 올려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이 떼어서 제사장의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목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가족들까지도 그 음식을 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화목 제사라고 하는 뜻이 화합을 위해 화목을 위해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그 제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서로 함께 먹음으로써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까지도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이런 화목 제사의 경우에 거룩하게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는 무엇으로 바쳐졌을까요? 양이나 염소나 소가 드려졌어요. 이것을 음식으로 이제 옮겨서 음식을 만드는 옮기는 과정에서 꽤 많은 양의 고기를 옮기려면 무엇인가 나를 것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언가 보자기가 필요하죠. 그때 사람들이 천으로 두르고 있던 긴 천으로 둘둘 말린 천이 자기가 입었던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자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옮기고 나면 보자기로 쓰였던 옷은 털어서 다시 자기 사람들이 말아 입는 겁니다.
둘둘 말아서 입는 거죠. 지금 이 시대야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이 척박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불이기도 하고 옷이기도 하고 보자기기도 하고 도시락 통이기도 하고 물건을 나르는 도구기도 한 거죠. 그러니 그가 고기를 나른 자신의 옷을 입고 이제 함께 그 고기를 함께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 옷은 음식을 먹다 보면 다른 음식, 빵, 국, 포도주, 올리브 기름 식탁에 닿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 성물을 옮긴 그 옷자락이 닿은 다른 음식들이 거룩하여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대답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씀을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물을 싼 옷에 다른 음식이 닿았다고 해서 그 음식이 거룩하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 거룩한 사람과 함께 산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부모 밑에서 자녀로 살아간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자식을 둔 부모라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자녀를 두었어도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과 접촉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 하시는 것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어보시면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진지를 물어보니 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죽은 사람을 일부러 만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음을 맞게 된 상황에서 죽은 사람 가족을 만지게 되었던 것이겠죠.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이 위에서 언급된 음식의 식탁을 만지게 되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으시는 거죠. 요즘 같으면 요즘은 우리가 의료에 대한 상식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것에 바이러스, 세균이 감염되고 그 감염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것도 감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죠. 성경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날을 살던 이 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까? 무언가 만지면 접촉하면 손을 씻고 소독제로 비비고 사람 앞에서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감염되지 않으려고. 기원전 520년에는 이런 상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의 경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진영 밖에서 며칠을 7일을 격리하게 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일주일씩 격리했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격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제사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신 거죠. 이에 대한 제사장들의 답변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진 음식도 부정하게 된다. 이것은 단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악,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도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거나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지만 죄와 부정은 관계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문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답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이 이런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 영혼에 찾아오는 이런 질문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듣게 하셨을까?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면적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으니 자신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히 여기시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순결하고 거룩해서 깨끗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거룩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기쁘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 종식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강둑에까지 가득 찼었는데 그 강물이 멈춰서고 그들이 요단강을 도보로 가로질러서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겠습니까? 기적을 요단강을 건너서 밟고 지나가면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더럽고 추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다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자기들의 몸을 찢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로 추하고 더러워진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러워졌구나.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봉사를 하고 거룩한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내 손이 이미 더러워졌고 내 몸이 더러워져서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결한 것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가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해온 삶의 처지와 형편까지도 살펴보고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숨이 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깎은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전의 삶의 상황과 형편도 돌이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15절에 돌이켜 보라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직접적인 의미는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겨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때를 너희가 마음에 새겨보아라. 그때 아무리 수고해도 별 소득이 없던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완악하던 그때, 그 시절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새겨진 그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았던 때, 내 욕심으로 살았던 때, 내 열정으로 살았던 때, 직살나게 고생하던 그때가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조차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이들 분유값도 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차 기름도 넣지 못해서 길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여러 번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채찍을 드시며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황량함과 궁핍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물건에 접촉한다고 전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부정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고 전이 되는 것에 반해서 거룩은 전이 되지 않는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질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싼 옷자락이 거룩하다 했습니다. 보자기에 거룩한 제사의 제물, 성물이 담겨 있으니까 그 보자기, 그 옷은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그 안에 거룩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그들은 점점 부패하고 부정한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열망을 그들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미 성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거룩한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 열망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거룩한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관련해서 헤롯 시대에 증축된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반문하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증축하고 꾸며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놓았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을 자기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안에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거룩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면 내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곧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내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곧 붙어 있어야 거룩한 자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결국 말라진 가지는 불에 던져 소시계가 되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에 속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빼빼 말라, 비틀어져 결국 불쏘시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존재를 내가 품어야 나는 거룩해집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라, 마음에 이것을 새겨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도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에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은 아홉째 달 24일, 24일, 9월 24일입니다. 15절에서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시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돌이켜보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돌이켜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라,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선은 오늘을 시점으로 미래를 향해 서 있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오늘 9월 24일에 이제 미래를 향해 서서 오늘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를 향하여 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이전까지는, 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이 시점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향하여 오늘부터 복을 내리겠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고 오늘 9월 24일이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성전 착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날인 겁니다. 오늘 이제 미래를 향하여 서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을 마음에 새겨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18절에 너희는 부디 오늘을 마음에 새겨라. 오늘은 성전 착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18절과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미래를 향해 오늘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미래를 향해 바라보면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지금까지는 더빛교회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다면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친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과거를 돌아보고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때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채찍을 드시며 우리를 치시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때를, 그 황량했던 그 시절의 궁핍함과 황량함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미래를 향하여 선체로 오늘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날입니다. 기원전 520년 9월 24일을 학개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날을 기억하였듯이 오늘 2023년 11월 12일을 살아가는 이날을 그리스도의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의 기업이 일어나고 주의 가정들이 일어나고 주의 사업이 일어나고 주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여야 할 순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소그룹 안에서 논의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전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이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재정, 우리의 미래 모두 주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순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이 땅에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마다 오늘 이 날이 마음에 새겨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파주 운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 경기 일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 응답하여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함으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주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의 교회,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